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고 도움을 주고자 할 때 때때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좌절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려 할 때는 제 자신의 한계를 겪게 됩니다. 무슨 말로도 어떤 좋은 얘기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저분의 처지가 될 수 있다면, 나도 저분 같은 처지를 겪었다면, 그렇다면 그저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같이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될 텐데 나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큰 아픔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선지자는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과 절망적 아픔을 경험합니다. 황량해진 예루살렘, 적막한 도성이 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 앞에 그 가슴을 안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전까지 했던 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장 1절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객관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큰 슬픔을 경험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은혜를 구할 때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고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나를, 나에게,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면서 예루살렘과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보자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세 단계를 거쳐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처신을 자신의 처진 줄로 받아들입니다. 적막한 현실,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는 황량한 현실을 자기 자랑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을 타인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남의 아픔으로만 생각하고 멀찌감히 쳐다보지 않고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갈등, 빈부, 격차, 아픔 당하는 어린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보좌 앞에 나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죄악의 소굴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 아픔인 줄 알고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보자의 태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내 고통으로 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나의 발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뼛속에 불을 보내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타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겨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경스러운, 존경받는 교회 큰 어르신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으나 그러나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어린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병에 빠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성도의 질병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어린아이의 병의 아픔을 차라리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선한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동일한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지자는 세 번째 단계로 그 아픔의 원인을 죄인 줄로 알고 그 죄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14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받는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죄악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죄악이 바로 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뿌리를 누군가로 지목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죄인 줄 알고 자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아픔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뿌리가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악이 공동체의 아픔을 만들었다고 여기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공동체 회복의 열쇠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 예루살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표현도 그 고통의 표현이 사뭇 극심한 내용을 담고 있죠. 13절에서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이 뼛속에 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주께서 마치
포도 열매를 술틀에 넣어서 짓이겨서 포도즙을 짜내는 것처럼 자신을 술틀에 넣고 짓밟아 짜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얼만큼 아팠으면 쏟아지는 물처럼 눈물이 흐른다고 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선지자는 피곤하다 말을 반복해 말합니다. 13절, 14절,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나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슬픔, 고통, 아픔을 온갖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처절한 아픔과 슬픔과 피곤함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4절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신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주어진 아픔과 고통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묵묵히 감수하겠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진노의 날이 멈추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에 대한 믿음의 표시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향한 긍휼을 베푸실 때 장차 모든 것은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침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잠시 잠깐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장래에 소망을 두기 위하여 잠시 잠깐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긍휼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갓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내용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영과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의 쓴물을 마시기도 하고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애가서가 말하고 있는 주된 주제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장차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게 축복만 아니라 연단도 주셔서 마침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누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를 거친 광야와 고난의 쓴물을 또한 마시게 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장에 누웠던지 광야를 지나든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